제가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기도원 마을 여호수아에서 뉴욕 다녀온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실수로 광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수요일 날 오늘 차라리 더 잘됐다 해서 우리 다녀오신 우리 임지사님 통해서 우리 잠깐 우리 영상 보고 그 사역이 어떠하였는지 잠깐 듣고 우리 이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멀리 메릴랜드에서 강den교회에 또 바울 기도원 여호수아 전도회가 합력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도우고자 또 이곳에 뉴저지까지 아버지 이 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새벽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곳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영광들에게 호흡을 불어넣고자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갑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빠 내 담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뉴욕 거리의 노숙자분들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에 박상희 집사님 네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제 신앙이 어느새 안전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 신앙이 세상 밖, 특히 가장 낮고 아픈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기도 중에 주님, 제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 왔지만 그 고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거리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아침을 나누는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엔 단순한 참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도 계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는 날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노숙자분들에게 얼음을 꼭 나눠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성경책도 아니고 얼음이라니. 하지만 그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마다 뜨거운 커피만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아이스 커피를 우리를 통하여 나눠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장을 보고 교회 밴에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물품들과 얼음, 생수를 가득 싣고 형제들과 함께 남목사님의 기도로 파송을 받고 밤 10시에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 3시부터 노숙자분들에게 아침을 나누신다고 하셔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2시쯤 집사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집사님 댁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네 분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사역을 향한 꾸준한 헌신과 사랑이 느껴졌고 저희도 더욱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할렘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면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노숙자분들이 이미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음식을 건네며 눈을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분들의 낯선 복장, 문신, 무표정한 얼굴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길을 헤매고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음식을 받으러 온 거의 모든 노숙자들이 저희를 향해 땡큐 지저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라고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 인사 속에서 단순한 아침 식사 이상의 무언가가 오고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간 박상기 집사님 네 분께서 매일같이 음식을 나눠주며 이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고 그렇게 그분들을 훈련시켜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함께 성경 구절 말씀을 적힌 카드나 오늘의 양식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도 마다하고 구절을 한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유래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장순자 집사님이 수많은 노숙자들의 입맛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면 저 친구는 베이글은 안 먹고 도너츠만 먹어요. 저분은 머핀만 줘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고 실제로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은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고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밤을 꼬박 새운 피곤한 몸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복잡하고 기뻤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숙자분 앞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님 하고 한 발 내딛는 순종,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섬김의 자리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도 꼭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접한 노숙자 사역이라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점도 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출발하셔가지고 무박 2일로 다녀오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걱정됐는데 또 잘 다녀오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이 산만한 등이 이렇게 흐느끼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이렇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3절 말씀. 우리 오늘로 잠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 7번째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묵상하고자 잠언 주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정말 매주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에 좀 가볍게 이렇게 가보려고 했는데 정말 한 주 한 주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러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무게 있는 주제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담이었고 무게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러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는 가정을 생활 공동체로 보면서 의식주를 공유하며 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관계적인 공동체다 해서 부부를 중심으로 또 부모와 또 자녀와 형제, 자매와 혈연과 혹은 입양과의 관계들까지도 이 가족 구성원들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로 가정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유대 관계로 가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정서적 혹은 심리적인 지지와 또 안정을 제공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애정을 주고받는 자리가 또 이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 가정은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가정이 모든 방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가정은 더없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위치, 가정의 영적인 역할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선 가정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자신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처음부터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를 하셨는데 바로 성부와 누구죠?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자는 하나님 아들을 의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운데 가정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 가장 근본적으로 이 가정의 존재로 가정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특별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족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다스리는 역할로 창조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의 존재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삼위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셔서 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로 있을 때는 보기 좋지 않아서 무엇을 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몸에서 취하였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가족 단위를 추가로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도록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 이 가족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몸에서 났으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 싫어도 하나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이 하나님의 가족 단위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가족의 단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축복하시면서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더 많은 가족을 이루어내는 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이 땅을 충만히 채우면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또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족의 단위로 그것을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 인간의 존재에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근본적인 그 위치에 두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미리 창세기에 보여주셨는데, 여인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마저도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아버지도 계시며 그 모든 아버지의 심판을 다 행하시는, 다 이렇게 집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가족의 관계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이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듯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며 또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이 주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깊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파고들면 들수록 너무나도 깊은 자리에 정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물고기를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물을 창조하셨듯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강과 호수를 창조하셨듯이, 또 나무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땅을 창조하셨듯이, 육지를 창조하셨듯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육지가 없으면 죽게 되듯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참된 의미와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모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가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가족의 단위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이해관계로 이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생명을 찾아 헤매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큰 맥락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나무의 부분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나무의 생명되는 굉장히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생명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여도 정말 무방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묵상하였지만 머리에 우리가 쌓는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느냐?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있으려면, 가정이 생명력이 있고, 가정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마치 시편 1편과 같이 의로운 자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가 지나면 정말 나무가 무성하게 잎이 열리고 실과를 맺는 것처럼 메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정말 온전한 생명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보기 좋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은 결코 생명이 없는 나무와 같은 시들어버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된 영적 상태를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인간의 관계 속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는 악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여서 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의로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은 그 어떠한 가정의 모습도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의의 길로 지속해서 걸어가기를 노력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무의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는데, 우리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다시 해서 이 잠언 15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가정의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이, 가정의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이 적어도 크게 부할 수 있다. 아멘. 정말 우리의 통장이 아주 메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돈이 많고 걱정이 가득한 가정보다, 재물이 많으면서 슬픔과 그러한 걱정들이 많은 가정보다 훨씬 낫다라고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보다 낫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살찐 소 그리고 이 채소,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이 살찐 소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 스테이크도 되고 한우도 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자녀에게 주기 위한 정말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좋은 옷을 주는 것. 하지만 그러한 좋은 것을 많이 우리가 제공을 하여도 그 가정 속에 사랑이 부족하고, 하지만 반대로 그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풍성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부족하고 불쌍하고 번뇌가 가득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게 물려줘야 할 것, 제공해야 할 것,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확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관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것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루어내는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지속해서 이 복음의 주제로도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바울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정말 오히려 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사랑이 없는 풍요로운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뭔가 이게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 되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의 모습, 오래 참음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래 참음과 관용함과 자기 절제와 용서함과 희생함과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또 사랑의 다른 모습은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이 초달, 제가 오늘 처음 찾아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초달은 바로 이 징계의 매질입니다. 개역개정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정말 우리의 부모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모습,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혜의 모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의 길을 계속해서 행해 간다면 우리의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 가족이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달을 해야 한다. 매까지도 들어야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실은 이 영상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매주 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차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편집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혼날 때 어머니가 이제 혁디로 하시면서 말씀을 읊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자녀를 매질하여도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혼냈던, 뭐 때문에 혼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크게 혼났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해서도 악에서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형제된 자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의 목표인데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실히는 여러 단어로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그냥 한영 사전을 살펴보면 근실이라는 단어가 sincerely,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징계하는 것. NIV 성경은 careful to discipline 이라고 설명하고요. NASB는 diligently discipline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지런히, 그리고 굉장히 조심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징계하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징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냥 뚜껑 열려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것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징계하는 그러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단어가, 이 원어의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느냐? 시편 63편 1절에도 사용되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이 근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간절히 주를 찾되. 목마른 자가 물을 간절히 찾는 마음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징계를 할 때 정말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귀찮아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그 나의 자녀와 함께 혹은 나의 가족과 함께 이러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하며 왜 이것을 꺾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간절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냥 화가 나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손부터 올라가거나 입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왜 뿌리라고 생각이 들었느냐? 세상은 너무나도 매정하고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든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든지 우리의 형제를 생각하든지 우리의 가정만큼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단단하고 평안하고 정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으로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가족들이 매정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온갖 그러한 더러운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너는 돈이 없어서 너는 성공하지 못해. 너는 이렇게 생기지 못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온갖 말을 다 쏟아붓지만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란 우리의 가족들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정말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훈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훈계하기 때문에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훈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를 훈계할 것이다. 그것이 싫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를 지켜주자.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하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제외하고는 가정에 진정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Nothing can bring a real sense of security into the family except true love.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끝없는 깊은 정말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를 우리가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있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날까요? 바로 세 번째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부른 행복한 가정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떡이 마르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딱한 떡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딱딱한 무지개떡
그거보다 정말 먹기 힘든 것이 없는데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정말 우리가 전에 읽은 그 채소를 먹는 가족과도 사랑하는 가족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화목한 가정.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된다면 그 모든 가지는 풍성하게 열리고 아름다운 잎을 무성하게 내며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노래하는 새들이 깃들게 되는데 그 모든 모습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다. 너무나도 밝은 화사한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그러한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정말 3,000년 전에도 이 가정의 현실은 오늘과도 비슷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였구나. 정말 오늘날 우리의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육신의 죄악이 가득한 가정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아닌 다투는 가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뿌리가 건강하다면 가지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빗대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객관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까 임 집사님께서도 간증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하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단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 잠언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내의 모습,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몇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잠언 19장 14절 그리고 잠언 14장 1절 잠언 3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이 가정의 여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 31장 말씀 마지막 장 전체가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 아내의 역할이, 저희 부모님이 왜 아내를 아내라고 하느냐, 집 아내 해라고 해서 아내라는 그 유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정은 해와 같이 밝은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까? 남편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말씀, 이 남편 자체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이 아비라는 단어가 잠언 전체에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훈계하는 역할로 아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비의 말을 들어라, 아비의 훈계를 지켜라 라는 단어가 구절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우리 잠언 4장, 잠언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잠언서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한데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정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이 남편의 역할이다. 남편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강요까지도 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아내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어머니의 역할로 이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역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정에서 충만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복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도 모르는 말씀이 없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사랑해야 되는 가정 누가 모릅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 누가 원치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담아내지도 못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성품들이 더 먼저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습성이며,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 같고 우리의 부모 같고 우리의 형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실패 속에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성공 속에 우리가 영원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잣대가 복음의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가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것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조금씩 점차 아주 미세한 정도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담아내는 아름다운 가는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